오늘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많은 대적자들,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이 되게 되는데요. 이 바울, 가이사랴로 이송된 바울을 쫓아서 누가 따라오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를 박해하고 대적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고소인단을 꾸려가지고 가이사랴를 향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절이 되겠습니다.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구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왔다 그러냐면 변호사 더둘로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장로들에 대해선 장로들, 그리고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대제사장 아나니아, 변호사 더둘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이 편지를 전달받았던 1차 독자들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도 그렇고 더둘로도 그렇고 당시에 유명하고 유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막강한 세력들인지를 누가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전문적인 변호인인데요. 유대인의 법에도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재주가 많았던 변호사였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이제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송사를 개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재판을 이끌고 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고대에서의 재판의 과정은 그냥 이 피의자를 바로 곧장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에 대해서 아첨하고 칭찬하고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있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란 이 짧은 대사가 좀 더 길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근데 오늘 이 더둘로의 언사를 보게 되면 그의 언사의 절반이나 해당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어디에 할애하고 있냐면 이 대제사장에게 아첨하는 것에 할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더둘로는 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재판을 이끌고 갈지를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재판이 바울의 죄에 대해서 코치코치 따지고 과연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 되어버린다면 누구에게로 유리한 재판이 되냐면 바울에게로 유리한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코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건 사형이었는데 사형을 당할 만한 죄목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바울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막강한 수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2번씩이나 자신을 변론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을 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복음의 정당성과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빈틈없이 변호를 하는 것을 이 사람들도 이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제대로 정정당당하게 붙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게 질 거를 아니까 전략을 다르게 세운 거죠. 그래서 더둘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웠냐면 바울에게 어떤 흠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벨릭스의 정치적인 입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은
벨릭스 정치에 방해가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몰아넣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이 벨릭스를 위하는 쪽으로 편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더둘로가 벨릭스를 어떤 식으로 아첨을 하는가 보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말인 게 벨릭스 각하는 태평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도 폭력적인 사람으로 너무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로마 정치 가운데에는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역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벨릭스는 평화로운 방법대로 일을 풀어나간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이유도 뭐였는가 하면 그의 정치가 너무나 폭력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덕분에 평화를 누립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둘로는 이런 식으로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통치하던 시기에 많은 소요가 있었고 봉기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나 저런 방식으로나 어쨌든 당신이 통치했을 땐 평안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고 이 지역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할지라도 조용했습니다. 당신은 이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첫 번째 아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 유대인들 입장은요, 우리 유대민족은 당신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견이나 당신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스러워하고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전략인가 하면 마치 사도 바울은 당신의 정치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위협이 되는 존재이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정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을 따돌리고 이런 식으로 연대를 묶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4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이 내용을 끝을 내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각하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골머리 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각하께서 편하신 방법대로 옳다고 생각하시는 쪽으로 결론을 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면서 완전히 이 총독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죠. 더둘로의 언사는 확실히 전문적이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당신은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 근데 우리는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이런 선견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아무쪼록 이 재판의 결과를 잘 지혜롭게 내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이 언사를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짠 겁니다. 우리는 당신 편이고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판을 짜고 사도 바울이 이 프레임에 갇히도록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더둘로의 언사에 딱 갇힌 겁니다. 어디로도 피해갈 수가 없고 마치 바울은 이미 대적자라는 그런 이미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볼 게 있습니다. 지금 더둘로는 정의로운 공판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의롭게 따지는 재판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과 자신을 한 팀으로 묶고 바울에게 대해서는 적으로 치켜 세우는 식으로 이 재판이 판가름 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인간관계, 대부분의 갈등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누가 직접적으로 서로가 싸웠다더라, 갈등이 있었다더라, 의견 다툼이 있었다더라, 이런 것은요, 공동체에 우리 사회에 별 그렇게 큰 파장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둘이서 부딪혔다면 둘이서 다시 이야기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인데,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편을 가르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놓고는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저 사람을 적으로 몰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저 사람의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을 대적하는 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편가르기를 할 거면 이것을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대적하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는 편을 가르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낙오됐으면 좋겠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가르기를 하는데, 사실은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상대방만이 아닙니다. 누구까지 피해를 입게 하냐면, 사도 바울, 지금 이 더둘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를 끼칩니까? 벨릭스 총독에게도 해가 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둘로는 지금 전략상으로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총독이, 이게 편가르기를 해서 총독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의롭지 못한 재판을 하도록 이 총독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는 바울을 상대했지만, 그래서 이 재판장을 내 편으로 삼았지만 결국에는 누구까지도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이 재판장까지도 의롭지 못한 재판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해서 내 편을 만들고 저 사람을 상대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상대방만 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편가르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에게까지도 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막 힘든 일을 당할 때 누구한테도 내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되죠. 병 걸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 누구한테 가서 내 힘든 얘기, 또 누군가의 뭐 험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적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상대를 봐가면서 얘기를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가 또 그러네, 얘가 또 힘이 든가 보네,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뭐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내 친한 친구라든지, 내가 아무리 이런 힘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얘기를 듣다 보면 저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아무리 힘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은 우리 편이 돼서는 안 되겠어, 적으로 몰아넣게 되고 편가르기가 일어나는 것 수준의 그 정도의 이야기들, 그 정도의 내 억울함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에 대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그래도 우리가 선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결론을 내는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결론으로 이끌고 가는지, 이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이 나눠지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싫게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적으로 되게 되면은 내가 때론 그닥 억울하지 않아도 과장된 말을 하기도 하고, 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 너무 힘들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했어 라고 이야기를 들어주다가도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 되고 화평하는 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품어주려고 해보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바울이 기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먼저 첫 번째로는 더둘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곳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많은 막 소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갈 때, 특별히 이 사람이 뭐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던 지역에서는 꽤나 큰 효과적인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낫는 일들도 있었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고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막 죽여야 된다라고 소동을 일으키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영적인 소동이에요. 종교적인 문제였지 결코 정치적인 일이 아니었거든요. 뭐 로마를 대적해서 일어난다거나 이런 소동이 아니라 영적이고 종교적인 소동인데, 지금 이 더둘로는 이것을 뭘로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정치적인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정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고 묶어서 지금 송사를 개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평화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즉결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 더둘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일으켰던 이 소동을 정치적인 소동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나사렛파, 나사렛 이단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바울은 결코 그런 종파나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개혁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지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자 했던 의도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더둘로는 유대교와 이 바울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유대교가 아니라 나사렛파입니다. 나사렛 이단입니다. 우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된 승인받고 인가받은 종교인가 하면 저들 무리는 로마에서 허락되지도 않았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 불법 집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세 번째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앞서 이 두 가지의 기소에 대해서는 로마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당신의 정치에 굉장히 해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 마지막은 종교적인 성향의 기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소 중에 제일 강력한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의 정책은 속국들에 있어서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권에서, 그들의 종교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로마의 관여가 없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것이죠. 특별히 성전을 더럽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알아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로마가 인정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라고는 사실 정황이 판단이 안 되니까 더럽게 하려고 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죄다 이거죠.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생각해서나 아니면 우리 유대인의 전통을 생각해서나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해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언사를 끝마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재판이 지금 어떤 성격인가를 봤을 때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재판이라는 겁니다. 보통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열어놓고 답을 정해놓지 않고 이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공의로운 재판인데, 지금 이 재판은 이미 바울은 죽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송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정해놓고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이런 재판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재판에서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당시에 가장 전문가였던 더둘로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 경험, 전문적인 식견, 이것들이 어떤 일들에 쓰임을 받고 있냐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의뢰를 맡겼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실력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그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옳지 못한 요구들이 우리에게 손을 건네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짱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손익을 따져봤을 때 나에게 참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속삭임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내가 욕을 먹거나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위험 부담 때문에 괜히 피곤한 일 만들지 말자 하고 그냥 우리는 일들을 만들어 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살다 보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힘들더라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상식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옳은가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치관은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성공하기만 하면 되지 라는 쪽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치관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죠.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자녀의 인생도 그렇고 너가 성공하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술수가 됐든 어떤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네가 남들보다 앞서가는 일이라면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마치 더둘로가 자기 성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무리 옳지 못한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판 가운데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옳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면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빨리 달려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법대로 경주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가서 화려한 인생, 힘을 가지는 인생, 많이 돈을 버는 인생,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때론 나에게 손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6절에서 보았듯이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만 먹는 것, 수고한 만큼만 내 손에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옳다고 여기시는 거죠. 오늘 이 더둘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우리는 편가르기를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될까요? 화평하게 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다 보면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갈라지고 찢어진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아름답게 화평케 만드는,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공과 이기심을 위해서 내 삶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정의로움과 정직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